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을 뿐이지만 그 순간 영적 세계에서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형식만 남은 기도로 만족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기도는 마귀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능력이 됩니다. 마귀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기도가 마귀를 두렵게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 시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무릎 꿇는 기도 시간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할 때보다 약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짓누르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너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기도 시간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사탄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려 합니다.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절망과 불신 속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칠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마귀는 더욱 기뻐하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드려지는 기도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력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스스로 서려고 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훨씬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랜 불임의 아픔 속에서 깊이 좌절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상한 가운데 성전으로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겉으로는 약하고 무력해 보였지만 바로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세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약한 여인이 무릎 꿇은 것을 가볍게 여겼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민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약할 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치고 낙심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무릎만 꿇고 앉아있는 것조차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때로는 말이 나오지 않아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조차 기도로 받으시며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사람이 교만할 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마귀는 더 이상 틈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할 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들어줍니다. 평안할 때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기 쉽지만 고난 중의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더 진실한 기도를 끌어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집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두려워합니다. 약할 때 드리는 기도가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결국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강한 척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마귀는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 되고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약할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약할 때 무릎 꿇는 기도는 단순히 힘든 순간을 견디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는 이런 기도 시간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무너지고 싶은 순간일수록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마귀가 떠나가는 자리입니다. 둘째,
마귀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 시간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조차도 내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답을 하나님께 강요하듯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순간 마귀가 틈탈 자리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자기 뜻대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는 더 이상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은 큰 고통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의 본보기였습니다. 그 순간 마귀의 권세는 이미 무너지고 십자가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두려워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는 마귀가 도망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는 종종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내 뜻을 내려놓고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만을 바라며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처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내 뜻을 꺾는 기도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셔야 하는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교만했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마귀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합니다. 교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통로이지만 겸손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벽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는 곧 겸손의 표현이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이런 기도는 또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끕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원망이 쌓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은 이미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안식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 평안을 깨트리려 하지만 내 뜻을 꺾는 기도는 그 평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귀는 내 뜻에 매여 있는 사람을 쉽게 흔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마귀는 그 자리에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 시간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도 나의 문제 해결, 건강, 경제적인 필요, 인간관계의 회복을 우선으로 두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크게 기쁨이 되고 동시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을 높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울 때 마귀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순간 마귀의 자리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문제 해결만 바라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으로 바뀌고 내 욕심이 줄어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이 커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숙해집니다. 마귀는 이 변화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도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마귀가 파고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는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고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마귀는 나라를 잃고 소망이 끊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자기 연민에 빠져 원망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단순히 편안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직장이나 학업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자체보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이기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매이지 않으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에 결과가 달라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줍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되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누려야 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이 평안을 깨트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그 평안을 지켜줍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향해야 한다. 이 말처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기도는 단순히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이 순간 마귀는 기도의 자리를 감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필요와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순간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귀는 그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넷째,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 시간을 무서워합니다. 기도는 본능적으로 내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프면 건강을, 힘들면 형통을, 막히면 길 열림을 구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기도의 초점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내 삶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고 마귀는 바로 이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기도할 때 마귀는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흔히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결국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마귀는 이 지점에서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과 이기심이 꺾일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그 시작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였습니다. 기도의 첫머리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기도의 본질이 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귀는 이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기도 앞에서 마귀는 설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정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단순히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로 바뀌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이 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단순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결국 내 삶에도 가장 선한 응답을 가져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자신도 가장 만족을 누리게 된다. 이 말처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기도는 단순히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기도가 개인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순간 마귀의 역사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평안과 자유는 마귀가 결코 줄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마귀가 가장 깨뜨리고 싶어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리로 옮겨지고 마귀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만족이 되며 마귀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실하게 무릎 꿇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